성경 말씀 가운데서 부자와 거지 나사로 비유처럼 강한 자극을 주며 우리의 마음에 번민하는 마음을 일게 하는 비유는 없습니다. 탕자의 비유처럼 한번 읽으면 결코 잊혀지지 않는 말씀입니다. 그 이유는 이야기가 너무나 생생하게 현재에도 우리의 주변에서 일어나고 있기 때문입니다. 특히 이 비유는 서로 대조되고 있는 것이 특징입니다. 부자와 거지 나사로, 이 생에서 누리는 환경과 저 생에서 누리는 환경, 이들의 운명, 또한 이 비유는 지옥의 고통을 묘사하고 있다는 점에서 우리를 번민하게 합니다. 성경 전체 중에서 지옥에 있는 자의 실제 생각과 감정을 묘사하고 있는 곳은 오직 이곳 한 분뿐입니다. 오늘 우리는 부자와 나사로의 비유를 통해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교훈을 발견하고 큰 은혜를 받으며 평상시에 여러분들이 상당히 조심하고 신앙생활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째, 부자와 나사로의 환경에서 주는 교훈입니다. 두 사람을 비교해 보면 부자는 자색 옷을 입고 고운 베옷을 입고 날마다 호화로 연락하며 살았다고 했습니다. 나사로는 거지로서 헌데를 앓고 부자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고 유일한 친구는 개들이라고 했습니다. 이 두 사람은 다 아담의 후손으로 똑같이 흙에서 지음받았으며 같은 통치자 밑에서 생활하고 있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들의 생활 처지는 너무나 극단적입니다. 그럼 이 비유가 주는 교훈은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시면서 부자나 가난한 자를 어느 한쪽을 찬미하거나 두둔하지 않았습니다. 두 사람의 차이는 애처로울 만치 혁혁합니다마는 주님은 이 두 사람의 처지만 기술하일 뿐 부자의 현세적인 지위를 정지하지도 않고 빈자의 지위를 찬양하지도 아니하셨다는 점입니다. 그러면 주님께서 이 비유에서 교훈하시고자 하는 그 의도는 무엇이겠습니까? 첫째는 하나님께서 각 사람을 통하여서 그 부여해 주신 그 은혜가 다 다르다고 하는 겁니다. 두 번째는 보편적인 평등사상. 이것은 대단히 위험하다는 겁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부자의 것을 뺏어서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누어줘 가지고 평등하게 살게 하면 좋지 않느냐. 그건 공산주의가 하는 이야기인데 실질적으로 그렇게 하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이 두 사람의 재산을 서로 평등하게 해줬다고 하더라도 몇 년이 지나면 부자는 부자로 가난한 사람은 가난하게 살게 되어 있습니다. 그럼으로써 이 부자 것을 뺏어서 가난한 사람들이 나눠줘가지고 평등하게 평균적으로 살게 한다고 하는 것은 불가능한 일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이미 이 세상에 피조물을 세우실 때나 인간을 세우실 때 그 모든 사람의 키가 같지 않고 몸무게도 같지 않고 생김새도 같지 않고 생각도 틀립니다. 그러므로 우리들은 각자가 주어진 그 생을 어떻게 하면 잘 살 수 있을까 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대단히 좋은 겁니다. 우리 주위에 고통이 많은데 그것이 부자의 일도 아니고 가난한 자의 일도 아니라 바로 우리 인간이 태어날 때부터 죄를 범한 죄인으로 이 세상에 나왔기 때문에 무엇보다도 우리 주님이 오셔서 큰 권능으로 통치하시고 그리고 마귀의 일을 제하여 버리시면서
우리 모든 사람들이 주님 안에서 잘 살 수 있도록 하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이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본문에서 인간의 현세적인 조건이 그의 영혼 상태를 가늠하는 시근석이 아니다 하는 겁니다. 부자는 세상적인 자의 전형이고 현재 삶이 전부라고 믿는 사람입니다. 그는 돈의 위력을 생각하고 사는 사람이에요. 나사로는 세상에서 빈곤하고 비참한 자입니다. 누구도 원치 않는 자입니다. 세상적으로 볼 때 어느 것을 택하겠습니까? 부자를 택할 것입니다. 세상의 목표가 부자로 잘 사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고요. 부자로 잘 살면 좋은 음식 먹고 좋은 집에서 잘 살 수 있기 때문에 다들 이 부자를 선택할 것입니다. 자, 영적으로 볼 때 이 두 사람의 그 영적인 상태는 어떨까? 이 글의 끝에 가서 보면은요, 부자는 도리어 가난하게 되고 나사로는 가난하지 않고 부자가 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무엇을 이들이 이렇게 만들었는가? 부자는 현세적인 모든 것이 사라졌을 때에 무덤 저넘어 내세를 위한 아무것도 준비하지 않았습니다. 재물이 많았지만은 모든 보화를 하늘에 쌓아두지 않았습니다. 좋은 옷을 입고 이 세상에서 호화롭게 살았지만은 의에 아름다운 옷을 준비하지 못했습니다. 환난을 즐기는 친구들이 많았지만은 진정한 하늘나라에서 친구는 없었습니다. 큰 저택에서 살았지만은 하늘집이 없었습니다. 그는 하나님 없이, 그리스도의 은혜 없이, 믿음과 헌신 없이, 거룩함 없이 세상을 살았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 가서는 아무것도 그에게 준비된 것은 없었습니다. 그러나 나사로는 세상에서 가난했지만 끝까지 읽어보면 가난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자녀요, 영광의 상속자요, 영속하는 재물과 이를 가졌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구주를 가까이 모시고 살았다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 바로 그가 가장 중요한 친구였고 이 세상에서는 하늘나라에서 가장 중요한 삶의 중심이 되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모든 사람을 세상 판단 기준으로 판단해서는 안 된다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표준으로 판단해야지 그 사람의 수입에 따라서 입은 옷에 따라서 그렇게 판단한 거 아니라 영혼의 상태를 바라보고 그 사람을 판단해야 했습니다. 수입에 따라서 판단한 것도 아니고 돈이나 직장, 직업을 따라서 판단해도 안 됩니다. 하나님이 보시는 것은 그 사람의 영혼의 상태가 어떠했느냐 하는 것을 보는 것이 더 중요하다 하는 것입니다. 세상에는 높은 사람도 많고 낮은 사람도 많습니다. 그러나 이 세상에서의 삶이 하늘나라에 그대로 적용되는 건 아니라 하는 겁니다. 더 중요한 것은 우리의 영혼의 상태가 어떤가, 그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들이요,
주님 앞에 갈 때까지 우리가 이 세상에서 주님 나라를 위해 열심히 힘써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왜냐하면 심판날에 우리가 주님을 위해서 일한 그것 가지고 주님이 심판의 기준을 삼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여기서 또 한 가지 진리를 깨닫는데 그것은 누구나 다 죽는다는 사실입니다. 예, 부자도 죽게 되고 나사로도 죽게 됩니다. 이들의 삶은 이루 말할 수 없이 차이가 있었지만 죽음에 가서는 똑같았습니다. 모든 사람이 가야 할 곳이 바로 죽음인데 둘 때 함께 만났던 곳으로 가는데 부자도 또 이 가난한 자도 높은 사람도 낮은 사람도 지혜 쓴 사람이도 어리석은 사람도 다 흙으로 지음받아서 흙으로 가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모든 인간의 운명입니다. 많은 연구를 하고 발명을 하고 세상을 정복하고 위대한 그런 일을 많이 했어도 그 사람들은 다 죽음이 왔을 때 그 죽음을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죽음은 이처럼 막강한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평등주의자입니다. 아무에게도 자비를 베풀지 않고 기다려주지도 않고 격식을 차리지도 않고 빗장이나 자물쇠 깊은 참호에 숨어도 다 소용없습니다. 어느 대학교 교수가 한참 연구를 하는데 노크소리의 문을 열었습니다. 그랬더니 죽음의 사자가 왔습니다. 자, 이제 네가 갈 길이 다 됐으니 가자. 그때 이 죽음의 사자에게 아이고 1년만 참아주세요. 그럼 제가 이 논문을 작성하는 것이 다 될 겁니다. 그럼 그렇게 하면 그러고 죽음의 사자가 물러갔어요. 1년이 됐는데 이 교수는 연구하느라고 1년이 갔는지 안 갔는지도 몰라요. 또 노크 소리가 나서 나갔더니 죽음의 사자가 또 왔어요. 시간 됐다 가자. 아니 조금만 참았어요. 조금만. 그렇게 하면. 근데 그 다음에 또 노크 소리가 났어요. 열어보니까 이 죽음의 사자가 이제는 가자. 그럼 밧줄로 그를 묶어서 데려갔다고 그래요. 사랑 여러분, 세상에서 아무리 우리들이 해야 할 일이 있고 급한 일이 있어도 이 죽음이라는 것은 참아주지도 않고 동정해주지도 않고 죽음의 그 시간이 되면 그냥 데려가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죽음 앞에는 다 동일한 사람들이 되는 겁니다. 부자도 가난한 사람도 죽음 앞에는 다 손 놓고 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들이 죽은 다음에 아무것도 가져갈 수 없다는 사실을 깨달아야 됩니다. 부자가 그 많은 재산이 있고 호화로운 옷이 있고 그리고 아는 사람이 많이 있지만은 그거 다 하나도 가져갈 수가 없어요. 친한 친구를 가져갈 수도 없고 그 많은 보석도 가져갈 수가 없고 그리고 재물도 가져갈 수가 없습니다. 다 공술에 공수고 빈손으로 왔으니 빈손으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어느 날인가 우리들에게도 이 죽음이 닥쳐올 텐데 그때 우리가 주님 앞에 가져갈 것은 이 땅에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단지 우리가 세상에 있으면서 주님을 찬양하고 섬기고 경배하고 주님에서 헌신한 그것만이 우리 주님 앞에 나타날 것입니다. 생각해 보시오. 누가 없어질 재물을 위해서 투자하겠습니까? 멸망할 것을 위해서 투자하겠습니까? 그러므로 히브리서 9장 27절에 보면은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한 이치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라고 말씀했습니다. 주님께서 우리들 이 세상에 살도록 생명 주신 것은
저 영원한 나라에 가서 주님 앞에 내놓을 그런 것들을 준비하라고 시간을 주신 것입니다. 죽은 후에 영혼이 깨달아 가지고 준비한다고 하면 벌써 시간이 늦었습니다. 그러므로 세상에서도 우리들이 미리 준비하지 않으면 깨닫지 못하면 놓치는데, 더군다나 우리의 죽음에 대해서는 말로 할 수가 없는 겁니다. 성경의 에서는 장자의 직분을 소홀히 여겼어요. 그래서 그 동생 야곱에게 팥죽 한 그릇 팔았습니다마는 그가 장자의 직분을 아버지로 받을 때 바로 에서가 받았고, 야곱이 받았고 에서가 받지 못했습니다. 땅을 치고 통곡했지만은 에서는 망령되이 행해서 참으로 어리석어서 그 장자의 직분을 동생한테 팔았기 때문에 그런 형의 직분을 빼앗겼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살아있을 때에 죽기 전에 여러 가지를 힘써서 열심히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저축하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오늘 우리들이 이 두 사람의 영혼을 하나님 보시기에 어땠는가? 두 사람 다 장례식을 치렀습니다. 부자의 장례식은 아마 굉장할 것이요, 나사로는 형편없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에서 부자에 대해서, 이 나사로에 대해서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데, 부자는 지옥 밑바닥에 가서 뜨겁게 고통을 당하고 있다고 그랬어요. 그러나 이 나사로는 천사들에 받들려서 아브라함의 품에 안겼다고 했습니다. 이 얼마나 다른 현상입니까? 부자는 음부에서 고통을 받아 불꽃 가운데서 그의 목이 타 들어가는 그런 고통을 당하고, 성도들은 잘 모르지만은 훌륭한 수행인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나사로는 훌륭한 수행원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천사들과 함께 아브라함에게 올라가서 앉혔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은 이 세상에서 그 사람의 신분이 어떠하든지 왕중왕 되신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받들고 계시다고 하는 것을 알고 여러분들이 예수 믿는데 전심을 다하시길 바랍니다. 두 사람의 그 생명의 삶이 이 세상에서와 저 세상에서 정말로 다르게 됐습니다. 부자는 세상에서 부유했지만은 저 하늘나라 가서 가난했어요. 좋은 옷을 입고 다녔지만은 저 하늘나라 가서 누더기 옷을 입었습니다. 그는 연락하느라고 바삐 돌아다녔지만은 하늘나라 가서는 갇혔습니다. 호화호식했지만은 하늘나라 가서는 목말랐습니다. 세상에서는 부자는 모든 그 소원이 다 이루어졌어요. 그러나 하늘나라에서는 모든 기도가 다 거절됐습니다. 그런 세상에서 높았는지 모르지만은 하늘나라 가서는 낮아졌습니다. 그런 세상에서 잠시 낙을 누렸지만은 세상 하늘나라 가서는 영원한 고통 가운데 임하게 됐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나사로는 가난했으나 하늘나라 가서 부유했고요, 헌옷만 입고 다녔으나 세마포를 입고 다녔습니다. 외로웠으나 즐거운 교제가 있었습니다. 못 먹고 목말랐으나 거기는 넘치는 양식이 있었습니다. 병들어서 고통당했으나 변화된 새 몸을 입게 되었습니다. 낮아졌지만 그는 하늘나라 가서 높아졌습니다.
세상에서 잠시 고통을 당했으나 한나라에서 영원한 낙을 누리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볼 때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이 어떤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까? 부자, 아니면 가난한 이 나사로. 우리들은 끝까지 이들의 삶에 도착하는 것을 바라보고 어떻게 생활해야 될 것인가를 정해야 될 줄 압니다. 어느 주일학교 선생님이 이 부자와 거짓 나사로 얘기를 해주고, 자, 여러분들이 어떤 사람이 되기를 원하냐? 부자가 되기를 원하느냐? 가난한 사람이 되기를 원하냐? 그래서 질문했어요. 그랬더니 이 영악한 주일 학생들이 눈만 또르방또르방 떠서 돌아보기만 하지 쉽사리 어떻게 하겠다고 얘기를 하네요. 그 중에 한 학생이 손을 들었어요. 그래 시켰더니 뭐라고 했느냐? 예, 선생님, 나는요 살아서는 부자같이 살기를 원하고 죽어서는 나사로같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 참으로 영악한 학생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될 수가 없어요. 세상에서 부자라면 부자가 하는 길을 걸어야 될 것이고, 세상에서 가난한 사람이 된다고 하면 가난한 사람이 걸어가는 그 고통을 이겨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무엇이 부자로 하여금 음부에 들어가게 됐느냐? 성경에는요, 부자가 특히 알만한 죄를 졌다고 하는 말씀이 없어요. 즉 살해를 했다든지 도둑질을 했다든지 그리고 간음을 했다든지 거짓말을 했다든지. 그러면 어떻게 부자가 이 지옥에 들어갔느냐? 예, 가장 중요한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받아들이지 않았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주신 그 시간을 자기 자신을 위해서 썼지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조금도 투자하지 않았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 믿는 것이 이처럼 중요하다는 것을 깨달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생명을 줘서 일생을 살도록 하신 것은 그 하나님이 주신 시간, 하나님이 주신 물질, 하나님이 주신 그 모든 부, 이걸 가지고 얼마나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섬기며 살았느냐 하는 것을 따지는 것입니다. 세상에 우리가 그냥 거저 나와서 거저 살다 거저 가는 게 아니라는 사실을 여러분들은 분명히 알아야 된다는 겁니다. 그는 하나님이 주신 시간과 정성과 물질과 생명을 조금도 하나님 앞에 드리지 못하고 자기를 위해서 썼던 겁니다. 그러므로 이 부자는 이기주의자였습니다. 자신만을 위해서 살았죠. 자신만 잘 먹고 잘 입고 자신만 평안하면 됐다는 겁니다. 자기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는 이 나사로에 대한 긍휼이 전혀 없어서요. 그러므로 그는 너무나 이기주의자였습니다. 마태복음 25장 끝 비유에 보면은요, 우리가 하나님께서 주신 시간과 물질을 어떻게 사용하는 것에 대해서 심판을 하는데, 모든 사람을 양무리로, 모든 사람을 염소무리로 이게 마지막 때 분간을 한다고 했어요. 그래서 오른편에 있는 양무리에 대해서는 창세로부터 아버지께 복을 받은 자들이여 너희들에게 영생이 주어질 것이라. 왜 그러냐? 내가 줄일 때 먹였으며 나그네 됐을 때 영접했고 내가 병들었을 때 돌아보고 내가 갇혔을 때 돌아보고 그렇게 해서 나를 사랑했기 때문에 내가 그 공로로 영생을 준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이짝 염소무리에게는
아버지께 저주를 받은 자들아 지옥으로 들어가라. 왜 그럽니까? 그랬더니 내가 줄일 때 먹거를 주지 아니었고 목마를 때 마시우게 하지 않았고 나그네 됐을 때 영접하지 않았고 병들었을 때 옥에 갇혔을 때 돌아보지 아니했다. 그러니까 우리 주님의 사랑을 조금도 실천하지 않았다는 얘기예요. 앞서 양무리 가운데 있는 사람은 주님의 그 사랑을 이웃 어려운 사람들에게 몸소 실천했지만은 이 염소무리에 있는 사람들은 예수님의 그 말씀을 조금도 실행하지 아니하고 자기의 개인주의로만 살았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은혜를 받았으면 또 은혜를 나누며 사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이 부자는 전혀 자기의 재산이나 자기의 좋은 것 누구에게 나눠줄 줄을 모르고 혼자 잘 먹고 잘 살아서 결국 간 곳이 이런 지옥불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재물이라는 것은 특별히 위험에 처해지는 그런 동반자라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자칫 잘못하면 재물이 많고 이처럼 살기가 좋으면은 이 부자같이 될 수가 있고 또 너무 가난해가지고 피난하면 또 이 나사로같이 될 수 있고 그렇기 때문에 잠언서에는 내가 세상에 살면서 부유하게도 말고 가난하게도 마옵소서. 왜 부유하게 말게 하다면 내가 등 뜨시고 배불러서 하나님이 어디느냐 그렇게 하기가 쉽고 또 내가 너무나 가난하면 내가 남의 담을 넘을 수 있는 그런 위험이 있기 때문에 내가 너무 가난하게도 마옵시고 그러므로 일용할 양식을 내게 주셔서 매일매일 먹고 사는데 어리먹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마가복음 10장 23절에서 25절에 보면 부자는 약대가 바늘귀로 들어가는 것처럼 하늘나라 들어가기가 어렵다고 그랬습니다. 디모데서 6장 10절에는 부자로 있는 것, 돈을 사랑하며 일만하게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탐하는 자들의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 자기를 찔른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돈이라고 하는 것이 이것이 우리 생활에 필요하지만 자칫 잘못하면 돈 때문에 하나님을 버리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또 한 가지 여기서 잊어서는 안 될 것은 부자가 지옥에서 세상에 있는 자기 형제를 생각했다는 것입니다. 즉 자기는 예수를 안 믿고 지옥에 들어와 있지만은 아직 자기의 형제가 세상에 5이나 있는데 그 형제들을 갖다가 예수 믿게 해서 구원하도록 그렇게 해달라는 겁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요 나사로를 보내가지고 내 형제 5이 있는데 그들에게 예수 믿고 천국 들어오라고 그렇게 전하게 해 주십시오. 그랬더니 아브라함이 그랬습니다. 그 먼저 물 한 모금 찍어달라고 했을 때 야야 우리 있는 곳과 너희 있는 곳에 구렁텅이가 큰 곳이 있어서 글로 갈래도 안 되고 네가 올래도 안 된다. 그러니까 이 부자의 기도가 전혀 연락되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이제는 또 아브라함을 보내서 자기 형제들을 구원케 하라고 하는 거예요. 마치 이 천국에서 이 부자는 나사로가 자기 살 때 자기 집에 일꾼이나 뭐 거지 되는 것처럼 거기서도 부려 먹으려고 그렇게 했는데 아브라함이 얘기했어요. 예, 세상에는 선지자나 전도자들이 많이 있다. 그렇기 때문에
죽은 자가 살아나서 전도한다 하더라도 그들의 말을 듣지 않으면 예수 믿지 않는다. 그러니 그들로 말미암아 전도하게 하고 너는 여기 있어서 회개나 하라. 근데 실질적으로 여러분들 죽음을 맛보고 산 사람들 여러 대 있어요. 요새는 천국 갔다 온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그 사람들이 천국이 있다 하고 지옥이 있다 하고 세상에 와서 예수 믿어야 된다고 그렇게 얘기해도 그 말 듣고 회개하고 예수 믿는 사람 별로 없어요. 참 놀라운 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택한 백성은 따로 있어요. 택한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택한 백성이에요. 예수 잘 믿으세요. 그러고 이 땅에서 예수 믿는 것이 하늘나라 그대로 성취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 땅에서 열심히 예수 믿고 열심히 헌신한 사람들은 하늘나라 가서 상을 받지만은 이 땅에서 놀기나 하고 주일도 잘 안 지키고 이런 사람은 우리 주님 앞에 가서 책망 듣습니다. 그러니까 이 땅에서 하는 일이 하늘나라에서도 그대로 이루어진다고 하는 사실이에요. 이 땅에서 인색한 사람들은 하늘나라에서도 인색합니다. 그러나 이 땅에서도 주님께 풍성한 사람들은 하늘나라에서도 풍성히 받습니다. 이 얼마나 중요한 겁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의 말씀은 그대로 살아있는 말씀입니다. 저 보은 속리산 가까이 구명리에 김상호라고 하는 할아버지가 있는데 이 양반이 하나님 섬기다가 말았는데 다시 섬기게 된 것은 하늘나라 갔다 오고서 야 죽으면 하늘나라 간다. 그리고 하늘나라를 갔다 오고 책을 썼어요. 그리고 사람들에게 뭐라고 그랬냐? 너희들 깡통 차고 빌어먹어도 하늘나라는 꼭 가야 된다고 그랬어요. 그처럼 하늘나라가 중요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이요, 우리가 이 땅에서 이렇게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 나라를 보이는 것 같이 섬기는 것, 우리 주님을 살아있는 주님으로 모시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 이게 얼마나 중요한가. 하나님 나라의 그 모든 길을 안내하는 주의 종들의 말을 잘 듣고 그 말씀대로 행하는 것, 그것이 여러분들의 평생의 중요한 목표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후에 우리가 이 세상을 떠나는 날 주의 천군과 천사가 우리를 하늘나라로 인도하시는데 거기 가서 우리들이 배운 성경 말씀을 그대로 다 이 사함을 받고 그리고 살아있는 것처럼 칭찬을 받고 책망을 듣고 그렇게 될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들이 죽기 전에 우리의 영혼이 세상을 떠나기 전에 우리 예수님을 열심히 영접하고 그 예수님을 위해서 열심히 헌신하고 그리고 헌신하고 충성할 때 이후에 주님 나라 임할 때에 여러분들은 큰 상을 받고 칭찬 듣고 영원한 하늘나라에서 우리 주님이 생명의 강물로 우리를 인도하시고 생명의 과일로 우리를 먹이실 줄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주님 앞에 수고한 모든 수고로 인해서 주님께서는 우리의 눈물을 다 씻어주신다고 했어요.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그럼 여러분들 낙심하지 마시고 주님 나라 잘 섬겨나가서 주님 앞에 상급받는 아름다운 자녀들의 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십시다.